죄송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도 1시간 안에 마쳤다. 한미래 네가 어, 나서야 되겠다. 영식님 어, 안녕하시려고요. 잠깐만. 우리 줌 모임에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주변에 많은 제의들이 있어가지고 누가 시작하든지 간에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이 시간을 오래 걸리지 않도록 가능한 한 첫 주자가 길게 하면 마지막 주자까지 늘어져 가지고 오래 걸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하시고 아무리 길어도 8분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제 아래 1박 2일 홍성을 다녀왔는데 그 선우, 은우, 지우 초등학교 세 3학년, 아이가 5학년. 어? 1학년, 3학년, 5학년. 어, 어, 여기를 암송을 하는데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가지고 아주 은혜를 입었어요. 시편 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그 요절을 암송을 하는데 얼마나 참 보기가 좋던지. 그것도 엄마가 불의교리 출신 권은경 자매예요. 음, 참 마치고 잠깐 통화도 했는데 참 홍성 아버님이 아까 가정에 시키면 들을 수 있는 초등학생이 있으면 요절 암송 시키라는 말이 너무 은혜롭게 들렸어요. 그게 제가 정인입니다. 제가 빨가벗고 다닐 때부터 요절 암송을 시키는 아버지 덕분에, 그리고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 덕분에 요절 암송한 것이 109절 돼요. 그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는 생명이 멸류관을 내겐 주리라 하는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말씀인데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아직 학교도 안 갈 텐데. 그리고 또 한 구절이 어릴 때 뭐 돈을 압니까? 그것도 모르는데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하는 그 구절이 박혀가지고 지금까지 돈과 친구를 못 사겠어요. 그런데 너무 자유롭게 삽니다. 참 요절 네, 암송을 참 한다는 것이 어릴 때 정말 중요했습니다. 저에게는. 제 인생 전체를 그 말씀이 저를 이끌어 왔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음, 그리고 오늘 그 무엇이 제일 큽니까? 이래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는 그 두 구절이 참 어릴 때부터 살아온 인생을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래 중에 정말 오랜 동안 애송한 노래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한 사람을 사랑하라. 이 노래였거든요. 과 주고받은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구약적이 아니라 신약으로 몸에 부딪혀서 안 되는 것을 발견한 게 제 인생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해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는 나 자신이 드러나서 제가 맨땅에 헤딩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쳤던 마지막 그것이 금식기도 들어갔던 거거든요. 다른 모든 것은 다 거둬가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금식기도 들어갔던 내 인생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는지 기도하는 중에는 전혀 응답을 주시지 않았고 보여주지도 않았고, 그런데 끝나고 겨우 회복하려고 흐느적거릴 때 환경의 형제를 보내가지고 저를 완전히 박살낸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크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조금 전에 영성 아버님 말씀하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인데 음, 이 모든 종교인들이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음. 그래서 저는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늘 높이 올라갔던 제가 이웃을 사랑이 안 돼가지고 몸부림치며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 금식 기도가 하나님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안 되는 그 근원을 완전히 박살내준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부터 어두운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렸잖아요. 음, 그때 내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이 아니고 완전 신약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음. 아, 이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인지. 정말 오늘 석인관과 예수님의 그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속에 우리 전 형제 자매들의 삶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음, 정말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참 이 귀한 보석 같은 이 생명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더 이상 캐슈마크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본질 안으로 영접되는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음. 왜냐하면 그 영과 그 마음과 그 본질이 우리에게 먹혀졌기 때문에,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그분의 본질이 우리에게 흡수되고 나면 우리는 서기관 수준이 아니죠. 결국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삶이 생명이 되는 거죠. 이 세계로 우리를 불러서 세상에 없는 친구, 현우를 만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현호 형님 부르신 거예요? 현우야, 오늘 잠 안 잤으니까 음소거 해제가 안 되나? 음.
진호 형제, 진호 형제. 진호 형제 하라고요. 누나, 고마워. 빨랑 하세요. 시간이 갑니다, 자꾸. 음, 음, 오늘 영생의 말씀 들으니까 그 서기관하고 예수와의 대화 속에서 음, 그때 분위기는 어떨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 느낌이 음, 서기관이 예수께 질문을 할 때는 로고스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 음, 자기가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는 모르겠어. 음, 단지 예수가 이 성경을 알고 있을까 모를까 음, 아마 로고스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 질문자는 원래 토론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음, 당연히 토론적인 면에서 아마 분명히 질문을 했을 거라. 그들이 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대해서는 2차적인 문제고 아마 서기관이 예수께 질문할 때는 틀림없이 로고스적인 질문이었을 거고 예수님의 대답은 자기 자신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성경 구약을 잘 알고 있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들었을지도 몰라.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섬기는 것하고 내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전체 계명이다 했을 때 예수는 자기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걸 이야기했는 거고 음, 참 중요한 거는 질문이에 우리가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성경적 논리로 성경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로고스를 얼마든지 질문을 할 수가 있지만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가 성경을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신명기 6장 뭐 며칠에 4절인가 5절인가 나오는 그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는 구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인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성경을 인용해서 말했을 뿐이다 이런 걸. 아멘. 질문자는 로고스의 질문이지만 예수는 자신이 대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음, 이것을 내가 왜 아는가? 그 예수의 마음이 제게 음,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대답은 구약을 인용해서 한 대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기관이 로고스로 질문했을 때 예수도 로고스로 대답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자기 자신이 실제가 되면 어떤 로고스적 질문이 온다 할지라도 로고스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전에는 로고스적인 대답을 참 많이 했어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인용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저는 그런 대답을 안 해요. 성경에 기록되기라는 이 단어를 쏙 빼버립니다. 왜? 제가 제 자신으로 얼마든지 지혜롭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는 아멘. 성경에 기록이 됐든지 안 됐든지 상관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음, 그런데 만약에 예수가 신명기를 인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에 과연 서기관이 어떻게 나왔을까 상당히 나는 궁금하거든요. 아마 예수한테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음, 틀림없어요. 성경도 모르는 놈이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을 때에 실제적으로 대답을 해줄 수가 있다. 그 지혜로운 대답은 실제가 되었을 때에 지혜로운 대답이 나오거든요. 음, 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든지 안 되든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의 음, 대답이 자기 자신의 대답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삶을 보니
이거는 성경의 대답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대답이라는 거. 그게 너무 알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성이 형이 이렇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서기관과 예수의 질문과 대답 속에서 한 사람은 지식적인 질문을 했고 대답하는 예수는 자기의 생명의 실제인 것으로 대답을 했다. 아멘. 그러니 이 지혜를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실제인 음. 사람이 이 지혜를 누가 따라가겠느냐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오늘 참 저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으로서 실제적인 간증을 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소령님 한번 컵 켜보실래요? 이제 저기, 내가, 조금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고, 듣고 나서 이제 어떻게 들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주목하지 말고요. 아직은 내가 조금, 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제가 지금까지 쭉 깊은 소위 성경에서 듣고 말씀 이제 이렇게 들은 거 가지고 발표하는 거하고 조금은 좀 적응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뭐 아멘. 길게 하지 않고, 음. 제가 형제님 쭉 1시간 가까이 이렇게 말씀을 쭉 전해 주셨는데, 어, 음, 어떤 게 제 마음에 이렇게 좀 방금 진호 형제님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맨 끝에 이제 형제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느냐면, 연인이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선생이라고 부르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서기관들의 마음속에는 주가 세워져 있지 않고, 지식으로 들려진 부분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그 여인은 처음에, 아,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음. 참 이랬을 때 예수님은 전혀 응답을 안 했거든요. 예. 음. 그때 제자들이 좀 뭐라고 얘기해서 보내라. 저렇게 음. 간절하게 음. 자기 딸이 저렇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너무 진짜 당신에게 이렇게 은혜 입고 싶어서 나왔는데 저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보내심을 나는 귀신을 쫓아주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보내심을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짧은 그 교제 가운데 그 가나안 여인이 그 예수님이 주님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부분이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그 딸도 내 것이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딸이 귀신 들린 게 내 고통이고, 내 슬픔이고, 내 고통이고,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 그 딸도 그렇고,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아들을 보내서 그 아버지 우리로 다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귀신을 쫓아주고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 안에 자기가 주인 된 그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된 그 삶으로
그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이제 형제님 쭉 말씀 이렇게 전해 주시는데 20, 그 마가복음 28절에도 보면은 저는 이게 조금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 쭉 전해 주신 거 다시 한번 터내가지고 이제 새벽에 다시 들어야 되겠는데 아직은 이렇게 딱 이렇게 배치가 좀 아직은 좀 서툴거든요. 이제 이렇게 듣는데 오랜 동안 그런 게 있었는데 또 여기서 듣는 거하고 근데 여기서 말씀 전하시면은 듣는 분들이 굉장히 아주 그대로 복사한 것처럼 붕어빵처럼 정말 그대로 받은 마음이 흘러나와요. 그대로. 그래서 너무 그게 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교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그게 좀 이게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예. 여기서 보면은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 한 사람이 저희 변론하는 걸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봐 봤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다. 뭐냐?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지금 예수님은 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내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제 서기관들은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부분을.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서기관들과 그 예수님하고 대화 가운데 맨 끝에 옳다.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하고 이제 이들은 그 서기관들은 이제 신이 나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그 알고 있는 그 지식에 예수님이 그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맞다 맞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제 옳다 그 옳음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옳은 마음하고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옳소이다 이렇게 옳은 마음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예, 다른 거로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오랜 동안 이게 그 율법에 매여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게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딱 왔을 때 나를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형제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말씀도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좀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도 이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율법사들에게 물어본 내용인데 율법사들은 의기양양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옳다. 그래. 일을 행하라. 그러면 너는 살리라. 이제 이들은 그 율법을 자기가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틀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도 놀라운 것은 그래, 그렇게 행하면은 산다.
율법을 음, 다 네가 행하면 산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한쪽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네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면은 죽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거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오늘 형제님이 쭉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키포인트가 바로 이 행함에 있어서 내가 주체냐, 내가 할 음,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형제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엔, 아멘. 음. 아멘. 아멘. 희자는, 네. 어, 사랑이라는 말이 오늘 이제 많이 나왔는데, 저는, 어, 어렸을 때 자랄 적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커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뭐지? 그런 음, 거 한번 잠깐 생각해 본 적은 있었어요. 어, 음,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건가? 그런 질문. 그런데 그런 애매한 것들이 대국에 와서 그 복음을 들으면서 이열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알아지냐면 내 인생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어, 음, 진짜 구슬처럼 다 깨어지는 거예요. 아멘. 깨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음, 뭐 춘천에서 태어나서 또 부산까지 살다가 또 부산에서 또 부천까지 갔다가 음, 부천에서 또 왜 제주도로 왔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서, 음, 어, 어,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 미워한 게 아니고 사랑하셨구나. 이 음, 생명을 주시려고 사랑을 했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눈을 뜬 것 같아요. 음, 그 눈을 떴는데, 근데 그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실제 아닐까요? 실제? 음,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진호 형제가 얘기했듯이, 그, 그 선악과 생명 안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예수님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은 진짜 그 서기관과의 그 대화 중에서 대화를 할 때 그래도 그 서기관을 아주 좋게 생각하고 그 음, 서기관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야, 과연 우리 주님은 참 음,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다. 음, 진짜 그 주님 자신이 그, 그렇게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남에게 자기 목숨을 버려서 생명을 주기까지, 목숨을 음, 버려서 상대방한테 그 사랑을 주기까지 그렇게 참 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게 음, 알아지고, 그 예전에 이열래 목사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고린도 전서인가 거기 나오는 그 사랑의 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말을 목사님이 생명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라. 생명. 음, 생명이 곧 사랑이다. 그러니까 진짜 그게 너무 맞더라고요. 하나님이 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자체가 그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음, 그래서 진짜 오늘도 우리가 실제가 없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내가 지금 내 이웃을 사랑하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나? 음,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음, 길은 하나예요, 길은. 길은 내가 갈 데가 없다는 거. 나는 여기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아멘. 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음,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음, 세상에서는 그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해요. 그 사랑의 음, 종교를 사랑을 그 사랑도 물론 선악과 안에서 나온 사랑이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많은 사랑을 하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 활동하고, 그런 것도 진짜 음, 사실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저는 진짜 뭐 남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사랑을 해본 적은 없어요. 해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야, 진짜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감탄을 하곤 좀 하는데, 저는, 이 사랑이라는 말을, 실제라고 해석하고 싶고, 어, 진짜 우리가 이 실제가 내 안에 왔다 하더라도, 거울이 없으면, 거울이 없으면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나는 또 이기주의로 빠지거든요. 그런 음, 그런데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듣고 교통을 하다 보면, 아, 내가 내 안에 이런 들보가 있었구나. 그러면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교회는 거울이죠. 음, 형제자매는 나의 거울이죠. 아멘. 그런 음, 것들을 보면서 오늘 여기 이제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 음,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런데 저기 뭐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진짜 실제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안에서도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음, 이 실제가 와야지만 이 실제, 음, 그러니까 이 실제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그 부활 생명이 사랑이잖아요. 그 음, 실제가 와야지만 우리는 진짜 진실하게 사랑을 한다는 거죠. 아멘. 진짜 안과 겉이 똑같은 사랑. 그런데 음, 그 선악과 안의 사랑은 안과 내 속과 겉이 다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음,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음, 이 말씀을 살아내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진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음, 이웃같이 사랑하라. 영식이 오빠를 비롯하여 진도 형제를 비롯하여 뭐 음, 용성이 형, 여기 많죠. 여기 다 나오신 분들 다 이렇게 그 사랑이 느껴져요, 제가. 그 사랑이 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참 저는 이 사랑이라는 말을 실제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 음, 예수님은 또 이러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음, 세우러 왔다. 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실제가 있어야 율법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서 그 율법을 이루는 것이 이제는 어렵지가 않고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자연스럽게. 근데 그런 음, 것들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할까요? 네. 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가 였습니다. 12장,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이었고요. 이 메시지 성경 안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9절, 30절, 31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음, 네 열정과 간구와 지성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다.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에 견줄 만한 다른 계명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어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음,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 내 지성, 내 생각, 내 오름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은 세상의 법 아래서 세상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 그러니까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그 방향을 내 이웃을 그러한 내 중심적 사고 방식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나의 중심적 사고 방식을 완전히 꺾어버려야 되거든요. 꺾지 않으면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특히 한미라라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워낙 독립적인 것을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니 내 이웃을 돌아보지도 않거든요. 그냥 내가 살기에 급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 홀로 있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곰곰이 제가 되새김질하면서 우리의 시대에는 은혜의 시대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부활한 그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향은 한 가지 방향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그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된다라고. 새 생명이 다시 들어올 때 내 중심적 이 사고 방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고 내가 산다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이유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래 내 존재적 목적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당연하게 나에게 흘러 들어온단 말이죠. 은혜의 흐름이.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어디서 그것을 제가 절실히 느끼냐면 주님의 몸이 된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내가 힘을 다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내 사고의 중심이 완전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그 죽음에 다 허물어져 버린 인생이었어요. 살 가망, 내가 살 이유, 내가 살 목적이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한 죽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산 소망으로 불러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 주셨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다시 새 창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PM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몸이 된 지체들, 몸이 된 교회가 무엇인지 점점점 분명하게 각인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해지고 내가 힘을 다하지 않아도 나 이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되어지는 것을 내가 역력히 보고 누리는 내 자리를 너무 아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그러해서 제가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결국엔 이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새 창조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저절로 흘러온다라고 하는 그것이 제 인생의 체험 안에서 그것이 느껴지는 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예수께서 살아 계실 때고 그 서기관 이제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그 상대자는 서기관이니까 서기관에게 맞는 그 어법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딱딱하게 조금 굳어져 있는 대화법으로 이렇게 오갔던 것 같아요. 서기관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시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사람은 힘쓰고 애쓸 필요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저절로 흘러오기 때문에 이러한 새 창조적 사람으로 다시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누리면 된다라는 그 체험이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구성되어져 있는 몸이 된 그 지체들이 너무 소중해지는 거예요. 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할게요. 다음 오늘 혜정래 주, 네? 다음 혜정래 주님, 누님 준비해 주세요.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내 경험 아멘. 안에서 저번 주인가 그 목사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이다이신 하나님인데 사람이 없으면 완성되지 않는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 하나님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70인인 신들의 하나님이 신인 하나님이 아니고 그 내게 유일하신 분, 내 경험 안에서 그 내가 경험된 하나님이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또 오늘 다른 말씀 중에서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잠깐만요. 30절에 이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요한 1서 4장 10절에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걸 읽으시면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이 말씀이 너무 동감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공급되지 않으면 나는 또 늘 실패하는 사람이거든요. 실패하고 내게 무엇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갑자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오늘 새벽에 우리 그 학부모 중에 한 명이 새벽 일찍 카톡이 온 거예요. 카톡이 와가지고 그 애가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오해가 생기고 그 과정 안에서 선생님하고 해결하면서 선생님한테 자기가 언성도 높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저런 게 너무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고 미안하다 하고 언니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고맙다 하고 이러는데 제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 제가 몇 번이나 계속 했던 말이 니하고 내하고 전혀 다른 것이 없다. 나도 늘 네가 이렇게 말하면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면 나도 늘 불안하다. 그렇지만 그 마음 안에는 있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헤세즈가 없으면 나도 늘 그런 사람이라는 게 내가 늘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때 나만큼 살아봐라. 이런 마음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어느 날부터 이제 이 마음이 사라진 것 같아요. 내한테 누구에게 내가 무엇을 전하려고 말하는 것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니하고 똑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히세드가 오지 않으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손에서 다루어지고 아직도 다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안에 내가 너무 있잖아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되고 변화가 되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꼬라지를 몰랐다. 내가 내 꼬라지를 몰랐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내 꼬라지를 발견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가 더 필요한 사람으로 내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 안에도 제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나도 내가 다 되었다 할 수 없고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고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생길 때마다 아, 하나님의 헤세드가 더 필요한 사람으로 내가 발견되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있잖아요. 이게 아까 몸이 건축된 형제들, 그 형제들이 간증이 내게 필요하고 그 거울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필요한 사람으로 내가 더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그 형제가 없으면 살 수 없고 이 안에서 내가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내 인생을 사랑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그 커트라인이 높은 커트라인 안에 있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커트라인을 낮춰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이 문턱을 낮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안에 내가 사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또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보고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내 경험 안에서 내일이 되면 또 다르게 내 생각과 다르게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있더라니까요. 그 아멘.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믿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을 내가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 야훼의 하나님이 생긴 거죠. 내게 나의 하나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내게 유일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여러 많은 신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내게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제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 인생 안에 절망이 찾아오고 내가 멈추어 있고 어둠의 길이 있을 때 그 내 앞에서 나보다 먼저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내 인생을 또 이끌어 가실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오늘 다 되지 않았다 하는 이 말이 내한테 얼마나 희망적이고 소망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형제 자매들하고 함께 살게 되어서 내게 거울이 되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래 누님 켜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글을 써도 가야 하는데 글을 못 쓰니 써봐야 참. 말씀이 너무 오늘 점점 이 말씀이 얼마나 부드럽고 아멘이 되는지 저는 그냥 어느 쪽에 사랑의 말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게 밀려오면서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생명을 몰랐으면은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글씨만 읽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오늘 저녁에도 엄청 먹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먹은 대로 나온다고 모든 것이 이렇게 아멘이 되니까 오늘 또 내가 그냥 미리 못 들어온 게 오늘 저녁에 졸면 큰일 났네. 아니 이 꽃이 그냥 저거 해가지고 얘는 또 이렇게 벌려놓고 또 나가고 웃고 그러니까 앉아서 저거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오늘 힘들어갖고 이제 말씀할 때 졸면 큰일 났네. 근데 걱정을 하나님도 들어주시나? 아니 하나도 안 내가 말씀 들으면서 막 참 너무 신기하네 그러면서 들었는데 이게 모든 것을 이게 애들이 말을 하는 것도 그 말이 다 사랑으로
요새는 그 말하는 게 그렇게 사랑으로 들린다는 게 너무 신기해, 저는 아주. 그래서, 아멘. 아유, 와, 우리가 이 모임이, 준 모임이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주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게 아픈 데는 더 많아지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항상 감사가 넘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를 않고 그래도 뭐라도 그리고 꼼짝 그리고 꼼짝 그러면서 야 오늘도 내가 아주 그냥 하면서 너무 감사를 많이 했어요. 아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이 오니까 모든 것이 불편한 한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짝꿍이 없고 아니 참 그래서 저녁에 저기 밥 먹을 새도 없어가지고 고구마 하나 먹고 막 그런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고 이 고구마라도 있어서 먹으니 감사하고 막 밥은 언제 먹을 새도 없고 아니 모든 생활이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이렇게 아멘. 갖고 산다는 게 이 영원한 이 생명 안에 있으니까 걸리는 것이 없고 교회도 그냥 이제는 아주 야 이렇게 하나님이 앞에 세우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겠지.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뭐 너무너무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아멘. 그 예수님이 풍랑이 그렇게 심해도 그 배 안으로 물이 다 들어올 정도로 풍랑이 와도 편안하게 주무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와 이렇게 인생이 별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아무 그 뭐랄까 의문이 없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니 오늘 아주 앉아가지고 그냥 찬송하다가 감사합니다. 세상에 뭐 피조물이니까 육체는 날마다 헛돼 가서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넉넉하고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지 이야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감사가 풍성했는데 오늘 저녁에도 이 영원한 생명 잔치를 이렇게 풍성하게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말씀이 나는 그 말씀을 조목조목 표현은 못하지만 얼마나 네 말씀 들으면서 아멘 너무 너무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야 하나님께서 그 표현은 못하지만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씀을 들어서 아멘. 너무 감사하고요. 날이 갈수록 모든 지체들의 그 표현이 얼마나 그 진실하고 아름다운지 이런 이런 세계에 만나서 산다는 게 나중에 복이고 뭐 아까 저기 뭐였어? 저 미화 말하듯이 우리가 다 됐담도 아니고 날마다 그 거울 앞에 거울이 많잖아요. 내 혼자 있으면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거울을 보니까 지체들의 그 표현들을 아멘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아이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하나님이 어작거드문 그 인생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살 수 있게 축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니, 노래 하나 해야죠, 누나님.